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또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총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도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제가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비염이 이렇게 옵니다. 참 좀 불쾌감이 올 텐데 죄송합니다. 좀 이해 좀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침이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리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리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이 입으로만 부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일이면은 성경 들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나한테 원치 않는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참 주님께서 그때마다 심령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친히 구원을 시키고 말씀을 이제 그 마음 안에 넣어주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누굽니까 여기? 오늘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경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신부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죠.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우리 육신의 남편,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자,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호세아서 보면은 2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장가를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부고 아내죠. 영적으로 하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남편.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고 구속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아주 훈민정음을 아주 잘 만드신 거예요. 우리 말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하 어디를 가도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냐는 거죠. 호세아서 여기 앞에 2장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5절.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담으로 가시로 길을 막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가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창계를 붙여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잖아요. 그 궁핍 속에서 누구 마음을 압니까? 아버지 마음과 만나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말씀을 버린 게 죄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죠. 마귀한테 속아서.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앙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한테 속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디 가냐?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예? 주님께서 자 잠언에 보면은 잠언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셨다고 정말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게으를 말하느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심히 강교하게 아냐 그러고 그렇게 가 그러고 보여지는 세계로 내 생각과 맞는 얘기를 해요. 마귀는. 근데 진리를 말하는 자는 정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영혼에게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살살 우리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수가 더 높아요. 박사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는 박사.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마음이 돌아오라고. 제가 요 근간에 참 안타까워요.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또 품고 품는데 저도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돌이켜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기생 나합이 참 저거 여리고성에서 뭐 했겠어요? 기생이. 예? 웃음 팔고 술 팔고 몸 팔고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살몬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여리고 왕이 와도 살몬 편에 마음을 옮겨서 살몬하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육체의 향락을 즐길 만큼 즐겨봤어요. 저도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여자들하고 상대를 해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께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갔어요. 남편 5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6이죠. 예? 5하고 6, 지금 있는 남편까지 6마리. 아무리 많은 여자를 바꿔보고 아무리 많은 남자를 바꿔봐도 인간은 근본이 똑같아요. 종자가 행하게 종자이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니까 내가 여자가 끝나더라고요. 술이 끝나더라고요. 대마초가 끝나더라고요. 예? 마약이나 이런 게 다 끝나버려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내쫓았어요. 채찍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참 남편 대신 이분이 있으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여지는 세계에 우리가 기준이 돼서 속고 왔죠.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종교 교단을 다녀봤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지금 5이 있었으나 그렇죠? 자,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니고 참 내 입에서 참 욕설 나가고 그러는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모르겠어요. 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얼마나 쓰임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저를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사람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진 자들을 의지하죠. 그리고 여자들도 강한 남자들 그리고 재력을 있는 남자들 선호하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 40까지 돈 있는 사람들 기분을 맞춰줘야 그 사람들 말을 따라야 아니 떡이 왔다 갔다 하면 큰 떡이 왔다 갔다 하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가리키고 나를 비우게 하는 거예요. 수급자로 살면서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사람에게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커피 한 잔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 정말 26년 한 30년 만에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들이 지금 42살 먹었어요. 그놈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가 됐을 거예요.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에요.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술을 먹어도 그 소리가 들리고 어딜 가서 있어도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인 줄 알고 자랐어요. 내가 애비로서 내 자식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구나. 내가 이 자식한테 보여줄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여자를 딱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정말 그때부터 30대 후반서부터 여자를 딱 끊어버렸어요. 절제를 했죠. 예? 그리고 글이나 쓰고 책이나 보고 그러면서 낙으로 삼고 있다가 26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 흉내를 내면서 26년 동안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자를 만났죠. 측은하게. 그 측은한 여자를 내가 도와주려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빠지고 그 마음이 늪이라는 세계로 자꾸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욕설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도 다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제는 참 남편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도록 주님이 나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교제해주고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쓰임을 받고 살 거고 그 말을 계속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가면은 죽을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죠. 예?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6장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다고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속여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다 해봤어요. 그게 짐승짓이 되는 걸 알고 26년, 30년 가까이 그냥 딱 여자를 끊고 살다가 복음 전한다는 걸로 측은한 생각에 그것도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다 그냥 가는 길에 다 몰아서 같이 싹 싸잡아서 가려고 마음먹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군산 가서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정신 번쩍 차렸죠. 이제는 어떤 여자가 와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왜?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이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 내 가족들이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이 생명을 구원시키는 게 나로 말미암아 되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주는 겁니다. 기생나비 살몬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들의 마음을 잡아서 구원을 시키는 것처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육체의 향락 해보면 알아요.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돈 그냥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악이라요. 입고 먹고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해야죠. 근데 그 욕망, 선악과라는 그 욕망,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선악과가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이 종교를 만들어가고, 철학을 만들어가서 결국은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교회를 이 교단 저 교단 불교 이슬람교까지 가봤어요. 근데 행위 속에만 가르쳐줘요. 근본 나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 근본이 무언가를 가르쳐준 건 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 성경은 내 영혼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고 근본이 행악의 종자인 걸 깨닫고 주님을 불러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생명의 역사,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 전도하는데 뭐 많이 말씀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은 2장 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군산 우연찮게 내가 군산 알긴 했어요. 그냥 저 지인으로 해서 군산 2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이유 없이 가니까 또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서 쫙 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쓰죠. 포수하고 투수하고 사인 주잖아요. 사인 뭐 어쩌고 사인 주고 받잖아요. 그 사인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무슨 교회 예배당 다닌다고 성경 들고 교회 명부에다가 입적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에레미야 30장 가보세요. 에레미야 30장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33절 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6년 동안 나를 이렇게 반신불구로 만들어 놓고 손발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군대에서 배운 게 뭐예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쳐서 아웃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디가드가 하나 있어요. 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름 부은 자 건드렸다가는 그냥 요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또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행설수설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가다 보면은 저절로 하나님 보여져요. 믿음이라는 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를 26년 동안 굶기지도 않고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